오늘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은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저 이방 나라의 애굽의 비참한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면 정신대 할머니, 이런 13살, 15살짜리 대한의 딸들이, 조선의 딸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한 정신대 할머니의 간증을 들으니까 하룻밤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13살, 16살 때는 조선의 딸들이 나라를 빼앗기니까 저 중국 땅에, 필리핀 땅에, 베트남 땅에 끌려가서 하룻밤에 일본 군인 30명에서 40명과 잠을 자는 거야. 그게 정신대요. 이런 피지도 않은 어린 애들을 데려다가 일본 사람들, 군인들과 밤마다 성도회로 한 게 정신대요. 우리 학생들 오늘 찬양에 큰 은혜 받았어. 목포 사랑의 교회는 이렇게 학생과 젊은 청년들이 많은 것이 교회의 희망,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죽도라고 하며 교과서에 독도는 죽도다, 일본 땅이다, 이제 금년서부터 교과서에 그렇게 싫습니다. 여러분, 경제력, 국방력, 젊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여러분 실력이 딸리면, 일본보다 실력이 지면 끽소리 못하고 밤낮 얻어 터지고 언제 경제 식민지가 될지, 언제 전쟁이 나면 또다시 불행한 6.25처럼 슬픈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요, 큰 꿈을 꿔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공부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예체능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요셉처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학생들,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양심이 있어야 돼. 요셉은 여자 유혹받았을 때 여자가 말합니다. 요셉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안 보고 남편은 안 보고 세상은 안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독죄하오리까?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뽀뽀하고 키스하고 잠자는 게 죄인 줄로 알아야 돼. 학생들,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 따라서요, 결혼할 때까지는 부부관계가 아니면 뽀뽀하지 말자. 잠을 자고 뽀뽀를 해? 간음하지 말라. 부부관계가 아니면 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요셉,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의 부인이, 요셉아, 나 외롭다, 나하고 같이 잠 좀 자주자.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독죄할 수 있냐? 뽀뽀하고 잠자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 젊은이들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역대상은 430년 종살이 하다가 믿음의 조상 모세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10가지 큰 기적을 주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꿈에도 소원 출애굽을 했습니다. 요단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기적으로, 종살이면서 기적으로 다 건넜어요. 태양을 멈추는 기적을 보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 젖과 꿀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없어. 종살이에 나와서 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사사야. 사사기. 사사라는 말은 쥐,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사들은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가진 절대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사들이 이제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종살이 430년에다가 젖과 꿀의 땅에 와서 농사 짓고 집을 짓고 아기 낳고
정착 초창기입니다. 어수선해. 그때 이스라엘 한 작은 마을에 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은, 따라하세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한 여자가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어. 제가 김인중입니다. 김야베스. 우리 백 목사님 백야베스. 야베스란 뜻이 뭐냐? 따라하세요. 수고, 고생, 고통, 고민. 수고, 힘들고 어렵게 너를 낳았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내가 너를 낳으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는지 아냐? 아들아, 너는 이 애미의 고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가 태어날 때 네가 얼마나 고생과 수고 속에 태어나는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도대체 무슨 고생을 했길래 엄마가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을 야베스, 수고라고 지었어요. 쪽팔리는 이름이야, 왕따 당하는 이름이야. 김수고, 김새는 수고, 백수고, 백배로 수고하는 사람. 이거 정말 쪽팔려. 이 씨가 났어, 이 수고. 저 씨가 났어, 저 수고. 야, 이 수고, 이 고생, 저 고통, 이 근심, 저 근심. 이거 쪽팔리는 이름이야. 여러분,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고생을 많이 했길래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 수고라고 졌을까? 성경은 설명이 없어. 성경은 왜? 그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야. 성경에 이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왜 그렇게 졌는지 다 쓰면 성경이 두꺼워져. 이 성경이 다 두꺼워지면 우리 백동조 목사님 주일에 설교 올 때마다 성경책을 8톤 트럭에다가 싣고 와야 돼. 8만 대장경처럼 주셨으면 8만 대장경 찾다가 예배 시간 끝나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 고생하지 않도록, 이야, 창조와 구원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한 손에 들고 뛸 수 있고 잘 수 있고 어디 가도 들고 다닐 수 있는, 나는 목사가 되어서 8만 대장경이 아니고 한 손에 신구약을 줬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가. 8만 대장경 줬으면 너희들 아침에 참 이거 들고 오도 못해. 응? 우리 아버지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라 엑기스만 딱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애를 낳는데 무슨 수고를 했을까? 설명이 없어. 그때 이것을 해석하는 원리를 신학적으로 유추의 원리라고 그래. 유추. 그 말은 한 여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수고, 잊을 수 없는 고통,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다면 뭘까? 그것은 인류학자, 역사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성경학자가 수백 년 동안 연구한 결과는 셋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해. 그것은 뭐냐? 한 여자가 태어났어. 그래서 나이가 15살, 20살 넘어 결혼을 했어. 한 남자를 만나. 그런데 아기를 뱄어. 이제 8개월이 되어 2달만 있으면 아기를 낳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미스키 먹고 바람이 나가지고 버리고,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도망갔어. 그런데 이 여자가 애를 버림받고 혼자 낳았어. 여러분, 결혼했는데 임신 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고 도망가서 버림받고 애를 낳아서 그 버림받은 그 씨를 평생 기른다? 이 고통은, 이 수고는 여자로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수고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인류학적, 심리학적, 여성학적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해. 두 번째,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면 왜 애 이름을 수고라고 졌을까? 결혼했어. 임신 8개월. 이제 조금 있으면 애가 나와. 중동아시아는 땅이 나빠요. 이스라엘은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어려워. 그래, 어려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거야. 양과 염소는 선인장서부터 가시나무까지 뭐든지 먹는, 먹성이 좋고 소화가 좋은 것이 양과 염소야. 그들은 유목민족입니다. 양과 염소를 길러서 그 가죽을 옷 만드는 데 팔고, 고기는 연기로 훈제시켜서,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시켜서 고기를 저장했다가 무역업으로 팝니다. 이제 결혼했어. 임신이 한 8개월 돼 애가 엄마 배를 발가락으로 찔러.
여보, 이제 2달만 있으면 우리가 초대기를 난다. 내가 이번에 레바논으로, 시리아로 무역을 가서 내가 이 양고기 가져가서 당신 애 나면 홀쭉해지면 실크 2피스를 하나 뽑아올게. 그리고 우리가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이든 딸이면 낳으면 이 아이 먹일 하기스 기저귀를 사올게. 아주 수입품으로 좋은 걸 사올게. 애 장난감도 토이스러스에 가서 장난감도 사올게. 여보, 2달만 기다려. 나 저 레바논의 시리아에 무역 갔다 올게. 그러고 임신 8개월 때 무역을 떠난 거야. 2달 있다가 그 좋은 거 사가져 온다고. 근데 2달이 지났어. 근데 남편이 안 나타나. 그러더니 뚱뚱한 속눈썹 낀 여자가 오더니, 야 이년아, 너희 남편 새끼 왜 안 나타나? 왜 그러세요? 내 일수돈 1,000만 원 꼬갔는데 2달 뒤부터 일수 찍으러 온다고 그랬는데, 사업한다고 돈 1,000만 원 꼬갔는데 왜 일수 찍으러 하나? 저도 남편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왜 안 오지 나도 모르네요. 2년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이년아, 내 돈 내놔. 일수돈 1,000만 원 내놓으란 말이야. 그냥 머리채 잡고 흔들고 IMF 경제 파탄. 여러분, 사업하다 아버지가 요즘도 빚지고 도망가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소. 요즘 경제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빚지고 도망가는 남자, 자살하는 아버지. 도대체 여자는 애를 낳는데 남편은 2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그냥 조폭들, 일수쟁이, 딸라놀이, 사채업자들이 와서, 야, 내 돈 2,000만 원 꼬갔는데 왜 너희 남편 새끼 안 와? 경제 파탄에 시달리는 거야. 머리채 잡고 인격 폭력을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애를 낳아서 남편이 물려준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평생 빚쟁이한테 머리 뽑히고 시달리고 욕먹으면서 그 애를 가난중에 길러가면서 평생 빚을 갚아야 되는 고난과 고생, 이거는 여자로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버림당한 여자가 아니고 경제 파탄, 뱅크라프트, 신용불량자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조폭한테 시달리고. 우리 교회 한 사람이 IMF 때 부도나고 도망을 갔어. 그러다 잡혔어요. 부천에서 온 조폭들에게 잡혔어. 그랬더니 부천으로 끌고 가서 인대를 끊어버렸어. 여러분, 요즘 빚지면은요, 길 지나가다 보면 따라서 꿔준 돈 받아줍니다. 그럼 프랭카트 가끔 보여 안 보여? 그게 바로 조폭들이 돈 받아준다는 이름 아래 정보를 가져가서 하여간 잡아가지고, 야 이 새끼야, 우리 교회 장모님이 부도가 났어. 장모님이 딸은 숙대 다니고 아들은 서울대 다니는데 장모님이 부도가 났어요. 그랬더니 조폭이 끌고 가서, 너 아들을 잡아갈까 딸을 잡아갈까? 너 돈 가져올래 안 가져올래? 여러분, 요즘 참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바로 경제 파탄이야. 빚더미. 그리고 그들에게 시달려가며 소식은 남편은 빚쟁이한테 걸려 맞아 죽었는지, 새우잡이 배 타는데 팔려갔는지, 강도 만나 죽었는지. 그래서 무역업을 떠난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를 않고 그냥 빚쟁이한테 평생 시달려가면서 애를 기르는 고통. 그게 아니면 도대체 왜 무슨 고생을 했길래 수고라고 졌을까? 세 번째는 남편도 있고 돈도 있어. 초대기를 낳았어. 그런데 중증 장애인, 뇌성마비, 전혀 고개도 가누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을 낳았어. 그랬더니 남자가 장애인 난 걸 보고 2달, 3달 기다리다가 남자가 도망가 버린 거야. 장애인 아이, 고개도 가누지 못하는 애를 보고 남자가 도망가 버렸어. 그래, 혼자서 이 장애인 아이를 평생 길러가며 먹고 살아야 돼. 저 한번 다수결로 결정해 볼게요. 학생들도, 여자들,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 어른들도 남자는 가만히 있고 여자들만, 목사님 뭘 버림당하고 혼자 사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해서도 내 남편이 나 버리고 도망가면 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겁니다. 그건 뭐 까딱없이 나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수고는 나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버림당하고 혼자 사는
그런 수고 고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 여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버림당해도 괜찮다, 까딱없이 다 이길 수 있다. 한 사람도 없어. 두 번째, 그러면 그냥 빚더미에 남편이 빚지고 도망가서 그냥 평생 빚쟁이한테 시달리며 그 빚을 물려준 그 씨를 내가 혼자 길러가고 빚 갚는 일, 그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학생이나 엄마 손 들어봐.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장애인을 낳아가지고 남편이 도망가고 내가 장애인은 혼자서 기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여자 있으면 손 들어봐. 기적이네. 다른 교회는 졸든 할머니가 손 드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기는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세 가지 수고, 이 세 가지 고통은 여기 있는 딸들, 어머니들, 자녀들 중에 영원히 세 가지 수고 고생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런 고난 중에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고요? 야베스야. 여기에 보면 따라하세요. 엄마는 나오는데 엄마의 이름이 없다. 따라하세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여자가 애를 낳아서 엄마가 됐는데 이름을 밝히지 못해. 따라하세요. 사연 많은 여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름을 중시 여기는 백성인데 다른 사람은 이름을 밝히는데 이 여자는 이름을 밝히지를 못해. 왜? 사연이 많아. 술집에서 유흥가에서 어떤 남자와 잠을 자고 애를 낳는지 어떻든 이름을 밝히지를 못해. 또 하나, 따라하세요. 남편이 없다. 야베스라는 아들은 있는데 아들을 낳은 아버지가 등장을 안 해. 따라하세요. 사연 많은 여자. 나는 이런 여인들은 이 중에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런 사연과 눈물과 고생 속에 태어난 아이가 야베스야. 그래서 이 여자가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야베스라고만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는 아버지도 모르고 어쩌면 버림당하고 경제적으로 핍박당하고 장애인인지도 몰라. 그런데 이 아이가, 성경은 역사책이야. 성경 저자가 훗날 기록을 할 때 태어날 때는 수고 고생 중에 태어났어. 그런데 나중에 기록을 하는데 따라하세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야, 태어날 때는 수고 고생 사연 많은 엄마 밑에 사연 많게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그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으로 역전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너도 사연이 많지? 쪽팔릴까봐 눈 쳐다봐. 숨기는 거 많지? 따라서 고생 많지? 따라서 괜찮아. 큰 꿈을 꾸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요셉처럼, 야베스처럼, 룻처럼 귀중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그 형제가 누구야? 역대상 1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 오늘 9절부터 읽었는데 역대상 1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에는 따라서 430명의 이름이 나온다. 근데 이름만 나오고 아무 설명이 없어. 백동조, 김인중, 김말순 이름만 나와. 따라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무 설명이 없어. 그런데 야베스가 딱 등장하니까 마치 무언극처럼, 무언극은 배우가 무대에 나옵니다. 제가 착 나와. 그럼 배우는 말을 안 하는 게 무언극이야. 배우가 탁 나오면 뒤에 나레이터가, 해설자가 김인중, 백동조가 나오면 백동조, 이찬수가 나오면 이찬수, 뒤에서 나레이터가 설명하는 거야. 근데 뒤에 나레이터가 430명을 이름만 소개했어. 그런데 갑자기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는 마치 잠깐만, 이 사람 야베스는 따라하세요. 430명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나는 목포에 10만 20만 사람 중에 여러분의 이름이 잊혀지는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김희중 목사에게 꿈과 소망을 준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목포 시민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야베스는 430명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나는 여러분의 인격, 신앙, 삶, 실력적으로 목포 시민 대한민국 5천만 중에 이스라만한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 목포 사랑의 교회 김순자는 귀중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기록되고 목포 사랑의 교회 역사에 기록되고 목포시 역사에 기록되고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되는 귀중한 젊은 청소년들,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이나 건강이나 또는 가정에 사연이 많아서 고생 중에 태어난 야베스가 어떻게 430명보다 귀중한 큰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는가? 그건 두 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사연 많은 엄마가 수고는 많이 했어도 수고 중에 고생 중에도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믿었다. 그렇게 사연이 많은데 하나님 원망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사연 많은 중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베스야, 우리 조상들은 430년 인권, 자유, 재산을 빼앗기고 비참한 종살이를 했다. 그런데도 430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손녀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이 종살이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세요. 그 종살이 중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이 종에서 해방, 자유하는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난에서 이 나라를 빼앗긴 소름에서 벗어나는 날, 그리고 젖과 꿀의 풍요를 누리는 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430년 뒤에 그새 10가지 기적을 모세를 통해 퍼붓고 그들은 종살이에서 벗어나 주여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실직하고 경제가 어렵고 육체에 질병이 있고 가정에 아빠가 누구지 모르고 엄마가 행방불명되고 혹시 이런 사연이 있습니까? 아무리 사연 속에 눈물 고생이 있어도 이 엄마는 아들에게, 아들아, 너도 이 애미와 사냐고 힘들지? 고생 많지? 너 낙심하지 말아라.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속대로 출애굽을 주셨다. 젖과 꿀의 땅에 오게 하셨다. 지금은 돈이 없고 장애가 있고 아버지가 누구지 몰라도 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그 하나님이 큰 꿈을 요셉처럼 너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 믿어야 한다. 이 엄마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따라하세요. 고생이 많아도, 사연이 많아도 믿음의 엄마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의 말이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아이에게 심어준 거야. 이스라엘 여자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 여자들은 대개 모세오경을 다 외. 그리고 애를 기를 때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애들에게 읽어주는 거야. 이 어린애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찾는 아이가 되었어? 고난 중에도 고생 중에도 이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엄마가 아이에게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말씀을 아이에게 읽어주고 들려주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어린애가 말문이 열리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찾는 믿음의 아이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부형들이요, 과외 공부를 시키고 서울대를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창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 두 번째, 믿음만 물려주면 안 돼. 따라서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요 아이가 엄마를 똘똘하게 쳐다봐. 뭐라고 중얼중얼인가 그걸 들어. 그러다가 요 야베스가 말문이 터지자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요 아뢰한다는 말은 좀 뜻이 약해.
여러분 가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아른다는 말은 say, tell, speak, talk, 그게 아니에요. 토크쇼가 아니에요. speak, say, tell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cry, cry. 울부짖어가로되. 얼마나 수고 고생이 많은지 엄마가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야베스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던지 요 아이도 야베스도 딱 말문이 열리는데 울부짖어 가로되. 간절한 기도를 엄마가 아이에게 눈물의 기도, 울부짖는 기도를 물려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울기만 한 게 아니야.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 야베스라는 어린 철딱선이 없는 애가 똑같이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려거든. 그 말은 복을 주세요야. 근데 그때 쓰여진 히브리 말의 이 단어, 이 역대상 4장 9절의 복이라는 말은 따라하세요. 사람은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의 복, 큰 복. 사람은 줄 수 없어. 돈이나 대통령이나 백이나 권력이나 박사하기로도 줄 수 없는 복. 그러면 그 큰 복,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큰 복, 기적의 복이 뭐요? 따라하세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은 대통령이 주는 거 아니야. 성령 세례, 성령 권능, 성령 충만. 논쟁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한 성령, 한 성령이 중생도 주시고 세례도 주시고 충만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탤런트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성령 세례, 성령 권능, 성령 충만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초자연적 기적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 받으면 미운 사람이 없어져, 원망이 없어져, 싸우질 않아, 화평해. 저는 38년 동안 한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싸움 걸어오는 교인들이 있을까 없을까? 많아. 예수님이 때가 아니면 피한 것처럼 저도 피하면서 싸우지 않았어. 아, 그랬더니 이게 건강도 주시고. 저 4년 전에 66세 때 하도 가난해서, 엄마 없고 가난해서 저는 수학여행을 한 번도 못 가서 초중고대 대학원 다니면서 하나님, 나 목사가 됐는데, 나 같은 사람을 목사 시켰는데 나의 큰 꿈, 나도 대한민국으로 한번 구경하고 싶다 했더니 4년 전 66세 때 자전거 타고 인천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갔다 왔어. 야, 너무 아름답죠? 자전거로. 백동주 목사님, 우리 자전거 타고 부산까지 한번 가봐.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 꿈은 알라스카서부터 칠레까지 자전거로 가는 거야. 이제 내년쯤에 한번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예? 따라하세요. 큰 꿈을 꾸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김인용 목사처럼 엄마 없어도, 아버지 폐인으로 죽었어도 따라서 자전거 타고 부산을 갔다 왔다. 저는 꿈이 있어요.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중국을 자전거로, 스페인서부터 저 핀란드 헬싱키까지 자전거로 유럽 여행을 할 거야. 큰 꿈은, 따라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영어로 전도하려고 그래요. Have you ever heard about the spiritual로 사용해 들어보셨습니까? 불어로 봉주르 무슈, 독일말로 구텐 타크 해가면서 여러분, 중국에 여행 갔다가 물이 바뀌어지면, 중국이 아직도 물 나쁜 동네가 많아. 여러분, 물 잘못 먹으면 설사가 나. 설사날 때 화장실이 어딥니까? 중국말로 물어볼 수 있는 사람, 화장실이 어딥니까?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어디다 덩싸? 아이, 웃지 말고 따라해. 따라하세요. 어디다 덩싸? 좀 중국말을 배워. 니하오, 니하오, 닌 뼈량. 너 참 예쁘다. 북거치, 징주어. 여러분, 중국말 좀 한자로 독하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큰 꿈을 꾸자. 공부 잘하는 꿈, 돈 잘 버는 꿈,
나 돈 주시면 따라하세요. 11조 내고 선교 구제하고 탈북자들 다문화 민족 빵과 복음을 주는 데 쓰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예체능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은사를 주세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세요. 믿습니까? 초자연적인 거. 나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법. 동산고등학교는 22년 전에 개교했는데 일기 입학식의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53점이야. 시골 동네라 학생이 없어. 그게 모집을 했어. 95년도에 624명을 일기로 뽑았어. 근데 시험 봐서 뽑으래. 그때 커트라인이 53점이야 80점 넘는 애는 17명밖에 없어. 전부 돌대가리 애들만 온 거야. 어? 술 처먹는 애들이 70%. 얘들아, 너들 돌대가리지? 이 학교는 교회가 세운 기독교 학교다. 이사장도 15살 때도 술 처먹었다. 나 25살 때 술 끊었는데 진작 끊었으면 내가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될 뻔했다. 너희들 오늘부터 십자가도 죽으시고 불안 예수 믿고 술 담배 끊고 이사장처럼 말씀대로 살고 한번 기도해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 달라고 기도해라. 3년을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고 수능 보기 전날 안수기도 했어. 하나님, 돌대가리 금대가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3 624명을 전원 안수기도 했어. 그리고 수능 봤어. 그리고 발표하고 합격자 발표 가나더라고. 여러분, 53점 꼴찌 중에 이주영이라는 여자아이가 3년 동안 말씀 듣고 서울대 간다고 꿈을 꾸더니 꼴찌 학교에서, 안산 꼴찌 학교에서 서울의대 의외과 이주영이가 한 번에 붙는 큰 꿈을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6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과천 떡집에서 떡 2개째가 해가지고, 이사장님 안수기도 해주고 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은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인데 학교에 와서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셔서 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외과 들어갔는데 6년 만에 찾아왔어. 이사장님, 일찍 오려고 그랬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 독일어로 그 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못 왔어요. 오늘 어떻게 왔냐? 저 졸업입니다. 오늘 아침에 학교에서 연락을 했는데 이번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6년 수석을 했습니다. 53점 꼴찌 학교 애가 들어간 것도 기적인데 3년 동안 말씀 듣고 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돌대가리 금대가리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의사 되면 사람을 진료해주고 치료해주는 선교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꿈을 꾸더니 이 아이가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 맞고 서울의대 교수하다가 지금 지난 봄에 통화했어요. 인하대 특임 교수로 특별 대우받고 인하대 가 있어요. 여러분, 53점 꼴찌애가 서울의대 들어간 것도 기적인데 수석 졸업하고 서울의대 교수, 인하대 특별 교수가 되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초자연적인 복을 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영향력을 넓혀주세요. 내 공부의 영향력, 사업의 영향력, 전도의 영향력 넓혀 주시옵소서. 마지막 따라서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따라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믿고 기도하면 꼴찌에도 서울대 보내주신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귀중한 지도자 쓰신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어른의 자녀들이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룸받고 요셉처럼 이룸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다 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